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의소원제와 낙원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복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 속에 쏟아놓았던 우리 생명의 중심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정돈되게 하시고 간신히 그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삶이 아닌 이 땅의 빛이요 소금으로 이 땅에 생명의 길을 내는 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지방 사경회 첫날 첫 시간부터 작은 소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 강단으로 저는 내려가는데 밑에서 회중석에서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나고 부산한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봤더니 강사 목사님이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도 제가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벗고 올라오시는구나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냥 이유를 듣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강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대부분 교회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와요. 그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치 않은 모습인데, 워낙 이제 사경했던 곳이 수명교회인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깨끗하니까 아마 강사 목사님이 여기 신발을 벗어야 되나 보다라고 착각하시고 신발을 벗고 올라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밑에서는 이제 어떡하냐, 신발을 벗고 올라가셨는데 발 시려우실 텐데 그러면서 아마 이제 부산하게 있는 동안에, 그래도 진행팀의 전도사님이 아주 신속하게 강사님의 신발을 들고 강사님이 뒤를 쫓아서 신발을 신으라고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소동으로 시작이 됐지만 제게는 작은 소동으로 끝나지 않은 사경이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새해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기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도 그렇지만 기도원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변하는 상황들에 대한 어떤 대처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개인의 변화도 있고 또 시대적인, 또 교회적인 변화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변화들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변화에 대한 그 모습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심이 그 겉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이는 것을 늘 고백하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그것에 적당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서 가지고 내려가는 데 있지 않고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늘 주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내려와서 보면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광야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유랑하지 않고 정착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을 준비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겠습니까? 그랬겠죠. 40년의 시간을 계속 유랑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오랜 머무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곳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정착지는 아니니까 이제 정착할 곳에 이제 바로 눈앞에 왔어요. 모세는 또 입장이 달라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여보내기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세는 더 마음이 복잡하고 더 간절하고 더 애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명기 11장까지의 내용은 거듭 반복해서 그냥 요약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셔요. 그게 살 길이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강조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두겠죠.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음식에 나오면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먹잖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일 먼저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실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인데 신명기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마음이냐 할 때 모세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일 시급한 그 내용은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예배죠. 근데 사실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의 제일 중요한 십계명을 보면 그 순서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거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될 그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일 최전선, 제일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 제사,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잘 대처하고 준비하고 만들어내도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고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 앞에서 펼쳐져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역량이 내 안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지엽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매달려서 그것을 이리저리 하면 될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잃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뒤에 가서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반복되어진 모습들인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하, 샤하 혹은 아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의 의미 중에 아보다라는 뜻은 봉사와 섬김.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굴복한다는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몫이잖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예배의 주체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부르심이 없는 의미 속에서, 내용 속에서의 우리의 헌신과 다짐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자로서의 모습들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 붙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본 80세가 된 모세가 시안에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근데 이 신은, 그가 신은 신발은 그의 몸과 마음, 그의 삶에 배어든 그의 삶의 습관이고 또 그의 자아를 상징하겠죠. 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그분과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과 통로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죄인된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늘 두려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사야서 6장 5절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게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의 외침이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추함이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강단에 신을 벗고, 제가 이 강단에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치와도 같아요. 아무리 장치를 잘 해놔도 무뎌져 버리면 그 의미를 상실하죠. 그냥 발만 시려울 뿐이에요. 이곳이 이곳은 거룩한 곳인데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요지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구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곳은 그냥 발시러운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예배의 첫 번째 세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이미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과 성소와 주상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침이 되어지는 제일 큰 첫 번째 요소가 있을 텐데 이미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 표현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 장소로부터 언급해요. 그곳에 세워진 성소, 만들어진 제단, 그곳에 있는 주상, 형상 다 깨버려라. 그때 그 깨버리고 멸하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멸절이에요. 아니 생각조차 못하게 여지를 두거나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한순간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게끔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원대한 꿈을 펼칠 그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구되어진 제사의 첫 번째 목록이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제거함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주님 몰랐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던 습관들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들의 장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흙탕에서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주님 제 발에 진흙이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 진흙탕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죄의 현장에서 막 뒤범벅 구르면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것은 그들이 예배자로서의 모습들을 훼손시킬 장소로부터 구별될 것, 그 장소에 있었던 모든 습관과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구별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그분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 그냥 이렇게 잘 정돈되어져 있는 예배의 형식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처럼 인격적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우정은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이때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내가 첫사랑이 너무너무 애틋해요. 너무 순수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지금의 아내와 사랑을 나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랑에 대한, 옛 것에 대한 그 모습이 너무 애틋하고 좋아요. 그 기억과 그 경험들이 내게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안에 여지를 두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서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자리는 그 이전 것으로부터 철저한 구별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제사하시라. 그래서 장소를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예배할 곳을 정하라고 말씀하셔. 아무 데서나. 이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4절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아멘. 예, 그 이름이 계실 곳.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성막이 제대로 이제 정착되어진 곳,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예.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됐던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진 이유는 그곳이 만들어진 제목과 재료와 그 규모의 웅장함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존재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곳이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웅장하고 그럴듯한 모습의 외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을까? 그런 예배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예배의 문제였잖아요. 집합금지가 발동되어지면서 모임을 할 수 없었고, 그 모임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우리의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민 많이 했습니까? 야,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정말. 네. 신학적으로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의미를 보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이곳 예배당, 성전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 예배당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작정된 곳인 이곳에서 예배함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에 부합되어지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인정되어진 그곳, 허름한 곳, 혹 그것이 온라인상의 그 어느 곳일지라도 그곳이 진정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위대하심을 고대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겠냐. 그것은 사실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서부터 진행되어지고 있었죠. 우리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이북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지하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찬양대가 있습니까? 사회자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냐는 그곳에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예배, 그들의 예배와 오늘 그럴듯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자와 환경과 악기도 있고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되어지는 그 예배의 두 가지의 모습들을 비교할 때, 만약 외적인 모습들만을 본다고 한다면 그곳의 예배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너희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결정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온전하심들을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어딘지 계신다. 그분은 편지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렇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한다 그래서 그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겠느냐? 아니요. 나의 편의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곳 아니면 어쩔 수 안 되는 그 절박함 속에서 드려지는 그 지하의 그 침울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고조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숨겨진 곳에서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드려지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어떤 천사와 천군 천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거룩한 예배가 되겠지만, 나의 필요와 나의 사정과 나의 여건에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내용들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우리끼리 보기에 그래 이만하면 됐어라고 아무리 합의하고 동의하고 인정한다 한들 예배의 주체가 되신 그분께서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오늘 8절 말씀, 오늘 7절까지 보셨지만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자기의 소견대로, 이 표현이 대단히 익숙한 곳이 사사기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은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의 생각에 올라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여호와의 제단을 정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예물을 드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구별하신 곳에서 구별되어진 제물과 구별되어진 내용으로 구별되어진 이에게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지금은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잖아요. 예배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제사법은 대단히 낯설어요.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현시킬 이유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제사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죠. 구약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의 내용, 율법의 항목 조항의 내용들이야 사라졌지만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주님께 샘플로 보여주신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예물과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코르반이라는 단어예요. 코르반. 이 코르반은 가까움, 사이를 가깝게 하는 물건. 그래서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소원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어근인 케렙, 명사의 어근인 케렙이라는 단어, 인간의 내장.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키면 훨씬 더 실질적이 된대요. 인간의 내장, 인간의 심장을 드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와 동일하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드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 예물을 드리는 행위로 그분을 설득하거나
그분을 조종하거나 그분 앞에 나의 감추어진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제사와 예배와 예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것과 결부되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내 생명 걸어놓고 주님과 뭐 거래한다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를 둘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리는 예물은 나의 생명을 그분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 제물의 종류를 오늘 6절에서는 7가지로 표현해놨습니다. 번제와 너희의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11조 거제, 서원제와 낙헌제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 제일 익숙한 것은 11조만 얘기했죠. 하지만 그 정신, 번제와 희생 제물은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며 나의 죄됨을 주 앞에 고백하는. 11조는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하나의 장치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역할도 했었고, 하지만 그것의 개인적인 의미는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의 수단이었어요. 그건 지금의 11조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서원제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고 서원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고백하는 드리는 이유가 있는 제물. 낙헌 예물은 특별한 제목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감사헌금이에요. 근데 그 감사헌금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하나님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도 없는 예물, 진짜 감사한 예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은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드림으로 11조의 의미와 맥이 다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때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행위. 그 어떤 것도 나의 드림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과 거래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예물을 더 중하게 여기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하니 주님 나의 삶은 이렇게 라고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드려도 또 어떻게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7절이에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는 내 생명을 드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즐거움의 자리가 돼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 나 좋아서 내가 기분 좋고 내 기준에 맞춰서 즐거운 예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나갈 때 그 예배가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주어지는 복이 우리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자리로 이끄시는 축복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더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즐거운 예배.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서, 말씀드렸던 건 내가 좋을 대로
또 내 마음의 편의를 따라서 드림으로 오는 즐거움과 안식과 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 절대자 앞에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와 평화와 그 온전하심도 우리를 참된 평화함으로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가며 어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서경의 강사님이 신을 벗고 강단에 오르셔 잠깐 소동이 있고 나서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예배를 진행하셨어요. 설명해 주실 법도 한데, 근데 예배 끝나고 나셔서 식사 자리에서 저하고 이제 목회자 몇 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서부터 그랬던 곳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평생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 교회를 가지를 않으셨대요. 그 후임자를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부담이 될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셔요. 그때 이제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설교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설교를 하시러 오셔서 강단 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보시는데 강단이 이상하시더라는, 되게 환한 빛으로 보이는데 조명이 환해서 환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강단의 그 거룩함이 그 밑에서 보는데 느껴지더라는. 근데 그 거룩함을 느끼는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며 전했던 설교의 내용들 속에서 그 부끄러운 것들이 그 마음속에 막 다 드러나 보이시다. 내가 저 거룩한 곳에서 되도 않는 설교를, 되도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리저리 했었던, 그렇게만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 기억되어서 결국은 강단에서 설교를 못 하셨대요. 밑에서 황대성을 놓으시고 본미들을 놓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내려가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한테 그 설명을 해주셨대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목회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교수로 꽤 유명하셨거든요. 당신 표현으로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이제 목회를 할 목회 후보생들을 아주 맹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막 그냥 메모를 치셨대. 저는 다행히 수업 저 졸업하고 나서 오셔서 저는 수업을 듣지 않아서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당시 그 이후로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그 신발을 벗고 올라오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을 그 스스로가 다시금 다짐하고, 내가 그 거룩한 곳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4개월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교육부 총무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나와서 뭐 소개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앉아서 기도할 시간보다는 그냥 모시고 나가서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부산하게 보냈는데, 만약에 그 직임을 안 했으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목회 여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 더 어려웠던 적도 더 많았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안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었어요. 마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앞에 단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들을, 그거 아니야, 그분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게, 지금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는 것, 제가 서야 되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저 여러분이 함께 서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이전서부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주셨던, 제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과 다름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흉내 내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그걸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서야 한다고. 그래야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제가 그 앞에 설 때 잘했다고 못하더라도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주중에 제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목요일인가는 너무 두통이 심했어요. 저는 머리가 아픈 적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두통이 심하다 그러면, 제 아내가 종종 두통이 심하다 그러면 그래 어떡하냐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어요.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나 보다. 개보림 먹을래? 뭐 먹을래? 근데 제가 그렇게 두통인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새벽부터 그렇게 두통이 심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하루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그 잠깐 동안의 그 두통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그 무기력함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예배자로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서 무슨 목회를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라고 하는 그 뒤가 쫓아 나오지, 그분 없이 만들어진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별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모르셔서,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모습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들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반드시 불러내십시오.
억지로 콕 껴서 내려올 수 없겠지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부터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저처럼 어줍지 않게 알아서 그 알고 있던 지식으로서만 그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다시금 우리 모습들이 잘 정돈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에서 그 세 가지 우리 안에 그분과 함께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오지 못했던 그 장소와 습관과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해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서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이겠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지금은 오후 예배로 바뀌었지만 그 수많은 예배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모이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그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예배를 지켜내는 자리로 바뀌어요. 지금 그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더 말씀을 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다짐해도 또 시간 지나가면 또 무뎌지거든요. 더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해요. 더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이 본인의 고백을 하시는데 은퇴하시고 나셔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를 하신대요. 우선 4번 쓰시고 영어 성경을 1번 쓰고 다시 지금 1번 쓰고 있다고. 그 말씀을 써가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정돈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허투루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기뻐함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주님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 애썼다 라고 부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로 우리 회복시키시고